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상대하자 셈을 상대를 여호와시고 가나안은 우리의 종이 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은 교회의 절기는 아닙니다. 다만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한때 어린이를 무시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어린이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그게 그렇게 오래된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려는 마음으로 이제 어린이날도 생기고 또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그렇게 지내고 있죠. 이 요즘 시대는 어린이 주일이 딱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어린이를 너무 귀하게 여기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녀가 모든 것의 첫 번째가 됐지요. 그래서 요즘의 어린이 주일에서는 주로 자녀 교육, 바른 자녀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노아의 자녀 교육은 어떠했을까? 우리 한번 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노아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절반은 성공한 사람 같아요. 그의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둘은 축복을 받았고 하나는 저주를 받았어요. 둘은 아버지에 대한 그래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고 한 명은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지요. 그러나 어디 그렇습니까? 어느 부모가 셋 중에 둘을 잘 키웠다고 그것으로 만족하겠어요? 한 명의 망가진 아들 때문에라도 마음 아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노아의 자녀 교육도 그리 성공적이지만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 교육도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셨어요. 역설적인데 하나님의 첫 번째 자녀인 아담과 하와, 그 첫 자녀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또 성경이 쭉 흘러가다 우리 계속 함께 보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쫓아갔지요. 세상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을 만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녀 교육에 실패하신 분인 것 같이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자녀 교육은 부모에게서 많은 영향력을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좋은 부모라도 자녀 교육에 항상 성공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많은 변수가 있지요. 그래서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못한다,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부모에게서, 부모의 좋은 마음에서 좋은 영향력을 받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항상 기대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올바른 교육을 받고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가? 자,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노아의 자녀들은 어떤 부분에서 성공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실패했는가? 오늘 그 부분들을 같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의 인생이 왜 그렇게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로 갈라져야만 했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노아가 실수했던 사건을 함께 나눴지요. 노아가 땅에 정착하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주 작물이 포도나무, 포도의 수확을 거두고 그것으로 포도도 먹고 또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포도주를 만들고서 그것을 마시니까 취하니까 그의 주사가 나타나서 옷을 홀라당 벗고 자기 장막에서 그냥 누워서 잠들었어요. 좀 이불이라도 덮고 자면 좋았을 텐데 더웠나 봐요. 이불도 팽개치고 그냥 하체를 다 드러내고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이 아버지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 아들 함이 저주를 받는 무시무시한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이 작은 실수들이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자녀들이 이미 장성한 지금에도 생각해 보면 아마 후회하실 일이 많이 떠오를 줄 믿습니다. 내가 그때 조금 이렇게 잘했으면 내 자녀가 좀 더 나았을 텐데, 내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잘못했구나, 내가 그 순간 화가 나가지고 이 아이에게 이렇게 소리 지른 것이 이 아이에게 상처가 되었구나. 우리의 작은 행동이 또 말의 실수가 아이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또 그것으로 아이들의 인격과 그들의 행동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주로가 이미 후회해도 소용없는 다 장성해버린 그런 시간이 되셨지요. 또 내가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항상 결과가 좋으리라고 기대할 수만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늘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후회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잘하면 돼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중에 내가 내 자녀에게 혹시 이런 아픔을 주었구나, 그것 때문에 이 아이가 상처가 되고 이렇게 삐뚤어진 생각을 갖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당장 전화하십시오. 혹은 편지를 쓰십시오. 아이야, 미안했다. 너는 기억할지 모르지만,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때 너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걸리는구나. 자녀에게도 사과하세요. 용서를 구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자녀가 혹시 기억하든지 혹은 기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었던 영적으로 그 걸림돌이 되고 상처가 되었던 부분들이 녹아지고 회복돼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노아의 아들들이 어떻게 축복과 저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까? 노아가 하체를 드러내고 그 천막에서 잠들어 있을 때 그 모습을 누가 보았습니까? 아들 함이 보았어요. 물론 우연찮게 그 허물을 볼 수는 있었겠지요.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술에 취해서 옷을 벗고 하체를 드러내고 잔 그 아버지 노아에게 허물이 있다면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그 이후 그가 어떻게 행했는가?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함해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실을 형제들에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단지 아버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 라고 상의하고 어떻게 할까 이런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모습과 이후에 그의 형제들이 취한 모습을 서로 비교해 본다면 그가 함이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어깨에 들쳐매고 그 다음에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갔어요. 아마 살짝 견들주면서 아버지 발이 어디쯤 있나 발가락 끝만 확인했을 거예요. 그리고서 아버지 발가락 끝을 서로 맞춰서 본 다음에 그 이상은 보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조용히 겉옷으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뒷걸음질 쳐서 이제 뒷걸음칠 필요가 없죠. 그대로 앞으로 장막을 벗어나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벌거벗었다는 실수를 범했을지라도 형제들은, 그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마땅히 보여야 할 존경심과 예의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반면 함은 어떠했습니까? 아버지에게 갖춰야 될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 아들에게 그 아버지의 하체는요, 아버지의 인격은 물론 그분의 존엄성과 또 영광의 상징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존중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록 우리 가정들, 물론 우리 교회 가정도 그렇지 않겠지만, 내 아버지가, 내 남편이 조금 부인의 보기에는 항상 좀 모자라죠. 아마 저희 가족에 보이기에도, 제 아내가 보기에도 부족한 남편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앞에서, 외부 앞에서는 세워줘야 돼요. 그것이 이제 아버지 학교 가면 주로 하는 게, 아버지가 살아야 가족이 산다. 예, 그렇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영역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영광이 존중되어야,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하여 그 가정이 건강에 서는 것입니다. 함은 형제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마땅히 보여야 될 존경과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연히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아버지의 하체를 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떻게 해야만 했었습니까? 당장에 고개를 돌리고,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돌리고 나와서 겉옷을 가져다가 그 형제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덮어주었어야만 했지요. 형제들에게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우연히 아버지의 허물을 봤다면 동네 방네 외치고 다니면서 소문낼 일이 아니고 혼자만 알고 덮어두어야 했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게 어디 쉽습니까? 사람들은 남의 허물에 더 귀를 기울이고요, 남의 약점이 더 흥미로워 보여요.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마음이에요. 저도 그래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귀가 솔깃하지요. 끌려가요. 요즘 인터넷에 어떤 기사가 뜨면 사람들이 그것을 얼마나 보았는지 다 알 수 있다 그래요. 그것을 인터넷에 보면 조회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기사의 조회수가 얼마나 되었는가, 심지어 어떤 포털 사이트 모든 사이트들이 그렇죠. 보면 옆에 쫙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조회수 1위가 올라가요. 계속 업되고. 여러분 아시나요? 예. 최근 한국인 가수 싸이가 4개의 기네스북의 4개 분야의 기네스북에 올라갔다 그래요. 강남스타일의 그 뮤직비디오로 최다 조회수, 또 최다 좋아요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최초 10억 조회수 돌파, 그리고 새로 발표한 그 젠틀맨이라는 그 음악이 24시간 이내에 가장 많이 본 동영상, 이렇게 해서 4가지가 최고의 그 수치를 기록해서 동영상 부분 인터넷 기네스북에 올랐다 그래요. 이게 다 무엇 때문이에요? 그 조회수라고 하는 그 기술, 그 기능 때문에 그것을 얻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인터넷에 떠도는 기사 중에서 아름답고 미담인 기사들, 그런 기사들에 대한 클릭수보다 어떤 부정적인 것들, 특별히 어떤 연예인에게 스캔들, 이런 거 하면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가죠. 같은 연예인의 이야기라도 아름다운 이야기보다 그 스캔들의 평균 5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그래요. 조회수가 그렇게 올라간다 그래요. 어떤 연예인이 이혼했다더라, 어떤 스캔들이 났다더라, 처녀총각인데 둘이 좋아한다더라. 아니, 좋아할 수 있죠. 뭐 그게 그렇게 막 하면서 그러면서 이 과거를 캐고, 근데 그 여자 연예인 자기가 좀 마음에 안 들면 거기 뭐 그 얼굴이 다 뜯어 고쳤다더라, 뭐 어쩌다 하면서 악플을 달리면서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이루어지지요. 그런 스캔들이 떠오르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냥 그런 기사에 같이
부화내동하면서 글들을 답니다. 리플들을 달아요. 같이 욕하고 막. 그래서 이런 스캔들이 한번 뜨면 연예인들이 그냥 한순간에 추락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스캔들이 오히려 인기를 얻기 때문에 조금 인기가 덜한 분들은 일부러 인기 있는 연예인하고 같이 이렇게 스캔들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자기를 띄우고 나중에 보니까 사실이 아니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용한다고도 그래요. 사람들은 이 부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잠언 18장 8절에 말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뭐가 같아서?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것은 확연하게 셈과 야벳의 행동과는 달랐지요. 그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듣고는 혹여라도 드러날까봐 얼른 가서 덮어주었어요. 이 두 가지 행동의 차이가 그들을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로 갈라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셈과 야벳은 왜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함은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떠벌리고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감춰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허물을 덮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잠언 17장 9절에 말씀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이라도 이간질하는 자니라. 왜 허물을 덮어주는 자를 복주십니까? 그것은 사랑을 구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세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덮어줌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현이었어요. 우리 방주를 함께 살펴보았는데, 방주는 심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드러내는 상징이지요. 이 방주의 특징 중 하나가 문이 어디로 나 있어요? 지붕으로 나 있어요. 지붕이 문이에요. 그러므로 문을 열고 나갈 수는 있는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껴서 크니까 닫을 수 없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닫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주셨기 때문에 위로부터 쏟아지는 홍수가 그 방주에 들어가지 않고 보호되었어요. 그들은 그 방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마치 하나의 알처럼 그 험난한 폭우 속에서 보호하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 알을 품는 형상으로 방주를 품어주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이 바로 덮어주심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덮어주신 거예요. 시편의 표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받는 자들을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세요. 덮어주시는 은혜. 약한 자를 덮어주시고 죄된 자를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 허물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미 썩어서 문드러지고 우리의 마음이 상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다 상했다 할지라도 그 죄의 근원을 뿌리째 뽑아내시고 그 상처나는, 죄로 말미암아 상처난 그 허물투성인 그 지저분한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셔서 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였어요.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인류에게 주신 은혜고 바로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받은 그 은혜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채 반대로 행동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저주하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다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복받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하늘의 복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추어서 내가 받은 그대로, 받은 은혜대로 그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자녀 교육의 방법이에요. 먼저 사랑을 베푸셔서 그 모습대로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받은 은혜, 덮어줌의 은혜대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줄 때 우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주의 길을 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허물을 보고 그것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허물에 정말 귀가 솔깃하고 저절로 들 수밖에 없는데, 붙을 수밖에 없고, 소리가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소리가 들어와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러한데 어떻게 그것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허물을 아예 보지도 듣지도 않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처럼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보지 않으려고 눈 감고 뒤돌아서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 죄가 들어와요. 하와는 뱀이 와서 유혹하죠. 선악과 먹어봤니? 맛있니? 유혹할 때 선악과를 쳐다봤어요. 쳐다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암직했어요. 보지 않으면 보암직한지도 모르는데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보암직했어요. 거기다 자기 생각을 더하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해요. 이건 자기 주관이에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보고 나면 보암직해지는 것이,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노총각이었던 사람이 늦게 결혼을 했어요. 아주 이쁜 부인을 얻었습니다.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친구들 모임 자리마다 데리고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심술구는 어떤 친구가 이 노총각 돼가지고 결혼하니까 참 이쁘게, 보기도 이쁜데 그냥 좀 놀려먹느라고 그 부인 된 사람의 허물을 한번 찾아서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볼에 점 하나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네 부인 볼에 점 있는 거 알았어? 보니까 점이 보이더라고.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근데 친구가 그렇게 말하니까 괜히 신경이 거슬려요. 그리고서 집에 와서 이렇게 보는데 자꾸 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또 있는 것 같네? 점이 몇 개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자기 아내가 점순이로 보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였던 아내의 얼굴은 기억나지도 않고 그냥 그게 점이 많지. 몇 해 전에 연예인들의 자살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지요. 그 TV 프로그램 중에 보면 힐링 캠프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TV를 보더라도 어떤 특별한 다큐멘터리, 그 다음에 드라마 중에선 사극 이런 게 좀 끌려요. 좀 좋은 사극 있다 소문이 좀 나서 유명해지면 일부러 찾아서 조금 보는 편인데, 근데 이런 쇼 프로들은 잘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힐링 캠프를 저희 집사람이 보고 있는 걸 이렇게 봤어요. 보다 보니까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화려했던 연예인들이 자기 속내 이야기를 꺼내놓는데 몇 해 전에 슬럼프에 빠졌던 이야기들, 왜 그 슬럼프에 빠졌는가, 그것을 꺼내놓고 이야기하다가 보면 막 눈물이 터져 나오고, 그래서 쇼 프로그램 진행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로해요. 그래서 다 울게 하고 위로하고, 그 나올 때 그 연예인들이 그렇다고요. 자기는 절대 안 울겠다고 작정하고 나왔대요. 그런데 대중 앞에 보여지는 쇼 프로그램인데 눈물이 터져 나오게끔, 이게 인위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서 마음을 만져주는 거예요. 근데 주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받았던 것이 그 소문, 연예인의 작은 허물이요, 사람들에게 가십거리가 돼가지고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연예인 그 자신만이 아니라 그 가족이 깨지고 자녀들이 상처받아가지고 얼굴을 들지 못하고 다니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연예인의 허물이 기사화되어도 거기다가 악플 달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거기에 악플이 달려도요, 거기에다가 좋아요 클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추천하기 클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죠? 글들에 보면요, 거기에 추천, 비추천이 있는데요, 거기 조회수가 막 비교돼요. 내가 글은 쓰지 않아도 슬쩍 추천 하나 딱 누르면서 내가 동감한다.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그걸 보지 않으려고 해도 또 누군가 말하고, 그래서 혹시 하는 마음에 봤다가 상처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꼭 한 가지 해결하고 싶은 의문이 오늘 본문 속에 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넘어갑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고 감추지 않고 떠벌린 사람은 함인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함이 아니라 그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왜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러한 의미로 그랬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신학적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함은 이미 복을 받은 상태다. 즉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이미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축복받은 이에게는 저주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해. 그래서 복을 더할 수는 있지만 이미 받은 복을 훼손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혹여 저주받은 사람이 있으면 복을 받아서 복을 이렇게 상쇄시킬 수는 있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복의 우월성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랬다. 의미 있는 해석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또 너무 조금 이론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봐요. 저는 다른 관점에서 그 본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목적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데요. 그럼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태초의 일을 어떻게 기록했지? 누가 기록했지? 모세가 기록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고요. 유태인들이 이것은 모세가 기록했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전통은 우리 유대교 신학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구약 부분에 대해서는 개신교도 마찬가지로 같은 관점에서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창세기에 그것을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이 물론 보여주셨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시고 기록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그것을 주셨을까? 창조의 이야기, 태초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이야기로 생각하는데, 그런 성경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을 통해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도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하나, 이 모세 오경이요, 다 동일한 시점에 주어졌습니다. 맞겠지요? 모세라는 사람이 동일한 시대를 살아간 한 인물이니까. 어느 시점에?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있는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들을 교육하면서 주셨던 성경들이에요. 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레위기도 주시고 신명기도 주시고 민수기도 주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창세기도 주셨던 거예요. 창세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 지금 오늘 특별히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경험한 선택받은 민족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민족이 세워져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과 섞이지 마라. 그 가나안 땅은 누구? 가나안 족속이 있는, 가나안은 누구예요? 함의 아들, 후손이에요. 함의 후손이다. 함은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드러내서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보,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를 스스로 이탈한 사람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드러낸 것은 결국에는 그 올라가면 아담의 그 이상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수치를 말한, 하나님의 수치를 드러낸 그런 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거예요. 그 저주받아서 받은 그 민족이 바로 가나안이다. 너희 앞에 들어갈 땅의 그 거민들이 바로 그의 후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그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므로 가나안의 허물 중에,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성적인 타락이에요. 가나안의 성적인 타락, 그 기원이 바로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기 때문에 지금 그 모습으로 왔는데, 거기에 절대 휩쓸리지 말고 섞이지 마라. 저들은 저주받은 민족이다. 저들은 너희의 종으로 주셨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모습을, 그 저주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종 중의 종, the lowest of slaves. 종의 종이에요. 종 중에 최고의 종, 저의 종이에요. 그 종으로 주셨다. 가장 비참한 자리로. 왜?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물을 드러냈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버린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신명기서와 마찬가지로 자녀 교육 문서예요. 그들의 후손들을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켜야 될 모습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는 문서예요.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두 가지 갈래길이 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신명기를 통해서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말하잖아요. 그 선택하도록 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노아 이 부분에서 그들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앞에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다.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 저 가나안 땅에 간 그 길을 너희들이 좋아서 저주의 길을 따라서 그 속에 가서 동화되겠느냐? 저들은 너희에게 종으로 준 저주받은 민족이다. 너희들이 가서 정복해라. 거기에 휩쓸리지 마라. 그 문화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라.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보여준 말씀입니다. 너희는 덮어줌의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를 또 베풀어서 받은 축복의 자녀이므로 그 축복의 길로 걸어가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덮어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베풀므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